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오염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여러 각종 예배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참석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것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수요 예배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돌보시느냐? 돌봄을 요구하는 사람을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도와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또 주장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시는 분들은 반드시 말씀 안에 머무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은요, 구약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가 없다면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되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요, 우리에게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이 만약 없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십계명을 주시고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지만은 지키지 못하면 바로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마치게 되면 그 죄의 값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은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약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과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바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하셨고 또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징벌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구약 성경은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은 징벌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무슨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언제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느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에 임해서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언급한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의미하느냐? 다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 구약 성경의 전체를 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는데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두루마리 책은요, 구약 성경은 양피지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글을 써가지고 말아놨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한 책을 거기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기록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기록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은 그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 실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요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지금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기 저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어떻게 드리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거기서 빼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지금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그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흘리시는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또 죄를 용서받지만 그리고 나서 또 죄를 범하면 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 번에 자기 죄 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것이 실체인데 그림자로서 뭘 만들어 주셨느냐?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사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그냥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에 재앙을 내릴 때 그 집을 뛰어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보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부가 그런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예를 들어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가지고요. 양 가죽을 입혀가지고 내보내요. 피를 흘리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다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그를 통해서 구원시킬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인의 후손은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사탄과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성경에서는 그림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체는 누구냐?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하면은 여기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언제 나타나느냐? 실체가 나타난 때는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을 언제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로 우리는 말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세 초기가 있고 말세 중기가 있고 말세 말기가 있다고 그러죠. 말세 초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동안에 그 기간을 말세의 중기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를 마지막에 말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느냐?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 그림자는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실체가 왔는데 무슨 그림자가 필요하느냐. 그래가지고요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의 값은 재앙이고 멸망당한다. 그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꾸 이제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죄 지면 망한다. 죄 지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걸 자꾸 이것만을 전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 구약 성경이 이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실체가 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구약을 믿어야 되느냐? 말이 되잖아요. 그림자였다가 실체가 와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났는데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보세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그걸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극단으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하면은 신앙생활 잘못된 걸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죄 지면 저주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요, 죄만 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죄 지면 어떻게 하느냐면 저주받는다고 그냥,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면은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겨줬으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괜찮다. 심판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그거 바로 이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자로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실체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이 율법 구약 성경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림자가 와서 실체로 나타나가지고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행함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버리셨어요.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율법을 이루셨는데 뭘로 율법을 이루셨습니까? 사랑으로 이루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랑의 최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오셔서. 그리고 뭘로 이루느냐? 사랑으로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율법을 다 이루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을 이루셨는데 그 율법은 사랑인데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랑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느냐?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 사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지키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져 나감이 없다.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말씀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었는데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도 율법을 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이루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또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느냐? 율법은 그럼 왜 필요하냐? 율법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됐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율법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성령의 중심은 예수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네? 구약성경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구약성경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없으면은요, 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내가 이거 죄를 졌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거예요. 해방을 됐으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죄를 다시 안 짓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가다가 또 헛길로 또 가는 거예요. 갔을 때 율법이 내가 지금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돌아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 짓는 걸 막아줍니다. 죄 안 짓도록.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율법이 필요하느냐 하면은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뭘 받느냐, 구약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아니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기록한 바는 우리의 뭐 때문에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롤모델이 필요해요. 롤모델이 필요한데 그 롤모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자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리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징벌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죄짓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값은 심판이고, 그로 인해서 저주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율법과 은혜는 공존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을 아예 무시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방임에 흘러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하고 그를 저주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방임하게 살아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결국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약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평생 동안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전체가 그렇다. 성경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예요. 근데 구약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로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마지막 때에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구약성경의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몸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었느냐? 사랑을 통해서 이루었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또 다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거기서 미움이 있을 수가 없고요. 서로 사랑하는데 남을 손해나게 할 수가 없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십계명을 다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성소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여러 가지 들어주는데요. 성소의 예를 들어주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한 번 용서받고 나면 또 죄를 지니까 그것이 매년 또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지어오는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나서 바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늘나라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지만 중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그림자다. 그림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실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는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럼 율법과 상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 방임의 길로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사탄의 그 유혹을 해서 넘어져서 고통당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급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길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야 또 율법을 알아야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구약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앞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 안 가면 그들이 저주받았던 길, 우리도 저주 안 받아요. 그들이 축복받았던 길 그냥 그대로 살면 우리도 축복받고 살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약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도 가고, 그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첫째는 성경의 중심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교인들끼리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상명령.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첫째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선한 일 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행하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또 구약성경의 중심이에요. 구약성경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방에. 구약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서로 사랑하고 사시면은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이 나의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결탄코 범죄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